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363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예,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히브리서, 히브리서가 주는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교훈을 받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 하면은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어디에서 가장 긴장했어요?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기독교인이 되니까 유대교에 있는 이제 그 지도자들이 바로 긴장하여서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고난을 주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못 견디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해요? 유대교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고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바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렇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을 차단하고 방지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핵심 단어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하면 어디서 나와요? 히브리서. 그렇죠. 우리 잘 아는 11장이잖아요. 예, 사랑하면 어디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소망하면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딱 이렇게 각각의 그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무려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와요? 31회, 31번이나 나올 정도로 믿음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설명, 바로 오직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음의 신뢰,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을 쭉 열거하지요. 믿음의 자세, 어떤 자세로 믿어야 될 것인가. 또한 믿음의 결과를 기록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일관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 히브리서는 이처럼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도 수없는 학자들이 갈립니다. 서로 달라요. 그래서 저자는 미상으로 하나님만이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학자들이 유구동성으로 공통으로 말하는 그 멘트가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은 맞다. 그러나 사도는 아니다.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구약에 통달하고 능통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기록한 서신을 히브리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AD 약 한 67년에서 68년 사이,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멸망당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요. 그러니까 그 멸망 직전에 기록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 그러나 수많은 또 학자들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의 저서와 유사하다. 또한 아니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자의 미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초대교회 시절에서도 수없이 많이 이렇게 읽혀진 책이지만서도 저자는 알 수 없다. 기록의 목적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만을 쫓을 것을 고면하는 것은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모든 유혹을 제거하기에 기록한 것이다. 그렇죠. 크리스찬으로 남아라. 오늘날도 복음이 왜 중요해요?
이단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예수가 예 중요해요. 이단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 강조하는 거, 복음 강조하는 거예요. 왜? 수없는 사람들이 편안한 데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편리 위주로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잡히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날도 똑같이 히브리서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갈수록 예수님 믿기가 쉽다? 아니거든요. 어렵거든요.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더 도래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히브리서 9절은 1장에서 4장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또한 5장에서 8장 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우월한 제사장 직분이고 또한 8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상의 우월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었다. 송소로 나아가는 단번 속죄되었다 해서 우월한 십자가의 공로. 그 다음에 마지막 4부는 바로 11장 13장까지는 이제 우월한 행동 원칙. 그렇죠. 믿음을 강조하고 인내해라. 그 다음에 잘못된 사람 징계하고 인간관계 잘 맺어라. 이처럼요. 구조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우월하시고 우월한 제사장 직분을 주님이 감당하셨고요.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 제사장은 계속 반복의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은 단번 속죄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갈보리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어디를 향하는 나그네라고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가 된다. 행동 원칙.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히브리서가 주는 교훈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바로 믿음은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요?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65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믿습니다. 선포하면은 하나님 그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라는 대로 되니까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또한 후대에서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와, 우리 선조 중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진짜 믿고 선포하고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증명한다. 이처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에서도 우리 믿음을 증거할 정도로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뭐 하면 돼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고요? 선포하면 돼요. 그럼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바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는 이방이라도 뭐 하시고 칭찬하시고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약해지고 내려가면은 뭐 하고 책망하고 가차없이 여지없이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꾸지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 주님 오실 때까지 결국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주는 교훈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히브리서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항상 마음이 뭐 한다고 그래요? 미혹돼요. 하나님의 길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도 알지 못하니까 마음이 미혹되니까 허탄한 길로 가.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완악하고 완고하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신은 죄를 지어놓고도 전혀 안 지은 것처럼요. 완전히 이게 베일에 감춘 것처럼 만들어 놓고 오만 가지 짓은 다 알고 있잖아요.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유혹하여서 완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무엇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으로. 그런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뭐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광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남은 자 사상인 거예요. 다 무너질 때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다 떠나갈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할렐루야.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남은 자 신앙이 되고 거룩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죠. 자, 히브리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 바로 오직 우월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님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유 불문하고,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시잖아요. 삼일째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자, 어디에나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 없습니까? 어디에나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흔들려 보면 축이 무너진 거예요. 기초공사가 와르르 무너지면 그 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구원이 있다? 이 말에 현혹돼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에서 누구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렇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동일하시다. 야, 저는 참 이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봐요. 그럼 우리가 헷갈리잖아. 왜? 예수님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같이 올라가는 게 좋은데 내려간 다음에 같이 내려갈 거 아니겠냐고.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뭐하다? 동일하신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도 예수 부르면 가요, 안 가요? 가요, 천국에. 그게 구원의 방식이에요. 구원의 법칙이라고 해요. 구원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거 흔들리는 거 없어요. 주님 오실 때 이건 안 바뀝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하잖아요.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다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바로 보증이 되어 주셨어. 그렇죠? 약속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더 좋은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바로 예수를 나를 믿기 때문에 뭐 한다? 바로 아버지께 올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약속을 해서 더 좋은 언약이 뭐라고 그래요? 중보자라. 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찌됐든 믿는 그 순간에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만일 구원이요 뗐다 붙였다 하고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뭐 떨어졌다 붙었다 했다고 생각해봐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야, 내가 지금 구원의 반열에 있을까? 아니, 떨어질까? 이거 어떻게 불안해 살겠냐고. 절대 그렇잖아요. 예, 바로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이고. 그리고 또 이 구원 자체도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이미 창세전에 선택된 자만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뭐 하더라? 믿더라. 다 믿더라. 그러니까 정해진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옆 사람의 축복이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은 지금 내가 누구를 믿고 있다는 거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이에요. 그게 바로.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큰 대제사장 되셨다. 그러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해결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돼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렇죠. 우리는 믿는 도를 굳게 잡으러 가잖아요. 또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고난을 자기가 직접 당하셨잖아요.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어주신다고 그래요?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된다? 뿌리가 되어주, 근원이 되어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주님 당하신 그 고난, 내 골고다의 길,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잘 따라만 가면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에 바로 우리가 입적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을 텐데 함부로 살아도 된다면 성경 없다 했어요. 절대 그것은 구원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 번 구원받았을 텐데 함부로 살아도 된다 성경이 없어요. 하늘 상이 하나도 없지.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받는 거예요. 자, 한 번 제사 드려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어떻게 주셨다? 영원토록 뭐라 해요?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하셨느니라 선언이잖아요. 과거 완료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한 번 자기가 속죄 희생 제물의 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온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수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요. 흔들어도 흔들리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 내가 믿는 거냐? 나는 선택돼서 믿어진 것이지. 나는 그 믿기 싫어도 뭐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거 믿어진다. 어쩔래?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그게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왜?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이제 또 벌써요. 얼마나 성경이 재밌습니까? 바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셔. 같이 봐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항상 이렇게 선언이고의 과거 완료로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바로 나라가 됐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바로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이미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얻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죠.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시죠. 예, 바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해주신다. 야,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 총체적으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면요, 우리는 다 얻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해결되니까. 예수만 믿으면 모든 부분을 해결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들이 없는 건 우리는 다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저들은 아무리 얻고 구하고 자기들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냐고요. 우리가 없는 거는 뭐니만 없지 없는 게 뭐가 있냐. 우리는 다 있지. 예? 또 어떤 게 우리도 뭐니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또. 그럼요. 우리는 다 갖고 있잖아요. 구원, 영생, 영광, 그렇죠. 제사함, 은혜. 저들은 없잖아요. 우리는 다 있잖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이 있어. 저 번양 천국이 다 소유되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발 좀 만족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그의 보좌는 영영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공평하게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어. 그렇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모든 세계를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죄를 사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니 예수님만 가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저 사람의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에 이런 법에 대한 죄는요, 국가에서 용서할 수 있지만, 온 죄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죄는 사함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본질적인 죄는 사함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다? 죄를 뭐 한다고?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서 주님의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서 중보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에다 창조하셨어요. 손으로 기초를 세우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뭐하고? 지으시고, 이 창조자, 태초에, 그렇죠? 이미 태초에 처음부터 창조자시오.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우습게 보아도 우리는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좀 당당하게 사세요. 예,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도 돼요. 어디 가서든지 의기양양하고 배짱, 그래서 용기 있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한 우리 주님이 시험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험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 받을 때 능히 뭐 한다고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오고 고난과 역경 환난이 와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이셔. 그래서 주님 붙들고 가면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바로 뭐라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예, 참. 그러니까 이런 항상 온전히 오직 반드시 성경에 제가 강조하잖아요. 왜? 그것이 바로 강조의 강조 행위니까. 그래서 반드시, 오직, 그리고 온전히,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쯤 하는 것이 아니라 퍼펙트하게, 예, 퍼펙트하게. 자, 이처럼 우리는 우월하신, 오직 우월하신 주님만을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걸 바로 히브리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다시 구약으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예수가 오셨다. 다 이루셨다. 그분이 다 주신다. 공급자시다.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 강조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는 저들을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히브리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강조시 바로 우리도 믿음의 영웅, 신앙의 영웅들처럼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수준을 높여야 돼요. 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면은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했습니까? 환난과 역경과 고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그 진가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영웅은 언제 나와요? 난세에 나온다. 왜? 누구나 다 잘할 때 영웅 되기 쉽지 않아. 그러나 난세는 딱 구웠을처럼 탁이요. 헬리에서 나타난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뛰어난, 특출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은 쉽지 않잖아요. 직장에서도 푸싱 들어도 나라에서도 핍박하지.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다 와요. 그럴 때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세상에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저는 절대 그런 타임 못합니다. 예. 우리는 죽음을 불사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한 신앙을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양보하는 거 아닙니다. 예. 국가 할아버지라도 생각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평가 못 받으면요 죽는 날까지 고통당해요. 여러분요 일제시대 신사 참배했는데 죽도록 회개했는데요 여전히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있잖아요. 그분들이 아주 안타까운 이 현상. 유명한 그분 계신 누구라 말 않겠습니다. 평생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꼬리표가요. 범죄자 이력이 똑같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쪼록 믿음의 영웅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 항상 보면요 믿음이란 단서가 돼요. 믿음으로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제사를 드린 줄 믿습니다. 누군가 그래요. 아니 양을 잡아서 드렸으니까 피를 드렸으니까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을 받았으니까 안 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냐 안 드렸냐 그것을 하나님 평가해요. 그것보다 아벨의 제사는요 자세와 태도가 올바랐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또 오늘 또 주일이네 또 아이고 또 죽으러 가는구나 이런 그 데려보려면 이것은 뭐다? 가인의 문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또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또 한 주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벨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받으셔요. 그게 자세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드린 그리고 더 나은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에녹도 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믿음으로 평가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그렇죠. 죽음을 보죠. 하나님 옮겨가 버렸잖아요.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처럼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경고받아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방주를 짓는 때 학자들이 몇 년이나 지었다고 그래요? 답을 주겠습니다. 몇 년? 70년이라고 그래요. 약 70년 동안 생각하면 오늘 같으면 기계가 있고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고대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 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런데 비가 한 번도 안 내렸거든. 성경에는요. 뭐만 있더라? 안개만 있더라. 그 안개가 거치면서 밑에 떨어진 게 뭐요? 이슬만 있는 것이지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방주를 짓는다. 뭘로?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옆에서 얼마나 조소하고 조롱했겠어요. 야, 저 참말 노아는 저 참 대책이 없는 사람이다. 아니 저렇게 큰 배를 산 중턱에다 지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조소를 하고 비웃고. 그런데도 아랑곳하니까 묵묵했을 때 그 가족은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번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갈 바를 알지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대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뭐로?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뭘 드렸다? 이삭을 드는 거예요. 항상 믿음이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모든 것은. 그러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는 건 뭔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하잖아요. 성경이 평가해요. 믿음으로 이삭도 장차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믿음으로 야곱도 뭐 요셉의 각 아들들 축복하고, 항상 뭘로 다 했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을 바라보고 자녀들도 축복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역으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나에게 뭘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 문제야. 믿음이 출중하면, 그래서 우리 생명봉 1단계 공식이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뭐가 나와? 기적이라 했잖아요. 맞아요. 믿음이 이코르 기적이거든요. 예. 믿는 자에게 기적이 오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도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유고를 뭐하라? 가지고 가라.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가 뭐예요? 나중에 그 예언한 대로 그 요셉의 유고를 가져다가 묻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도 그 부모는 뭐하다? 3개월 동안 숨겼잖아요. 뭐하지 않고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하잖아. 이런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우리가 벌벌벌 떨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도 거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 출애굽하는데 1등 공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뭘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홍해도 건넌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라합도 뭐라고 했어요? 정탐꾼을 영접해서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기적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요. 그럼 믿음 없으면 기적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절대 안 일어나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뭐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고침받는다. 확신했다. 그러니까 다 고침받았잖아요. 안 나온 사람 여전히 아무도 고침받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동일한 주님이시니까.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수준이란 거예요. 이해하면 옆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수준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런 정도 돼야 돼요. 야, 정말 저분의 믿음은 출중하고 탁월하다. 저렇게 믿어야 돼. 믿을 바에는 막 이 정도 돼. 야, 그것도 믿는다고 믿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믿는다면요, 실천할 수 있어야 돼. 실제로 생활에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 실천을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렇죠? 이제 다음 번에 나올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말로만요 하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내가 발로 옮겨야 믿음인 거지. 그래서 자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당당하게 나가면 되네요. 은혜 보좌 앞에.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옆 사람의 시작. 이게 얼마나 좋아요. 단어. 멘트가 아니고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기적절하게 역사하시는 은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그래요? 나아가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요.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통제라 울면 어떡할 건? 그때 때는 늦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 놔두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이제 참 마음과 참 성경이 보면 재밌어요. 같이 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죠. 참 마음과 온전한 퍼펙트한 믿음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을 써도 이 마지막 때 또 우리의 믿음의 실천을 뭘까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뭐라 힘쓰라고요? 예, 자, 봐요. 마지막 때는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그래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갈수록 못 모이게 하잖아요. 예, 참 이게요. 이 앞으로 이 세계가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럴 때수록 더욱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 사탄이가 그냥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습관들과 하지 말아잖아요. 오직 고면, 오직이잖아요. 오직 권면하에서 그날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올서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죠. 서로 돌아보아 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어찌됐든 우리는 가족 패밀리라 했잖아요. 서울 성진의 하나님 나라 가족 패밀리 공동체니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기쁨을 저 앞에 있는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잖아.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 이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믿음의 주가 우리를 퍼펙트하게 하시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믿음의 실천은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요. 왜? 다른 사람과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과 원수 맺고 불편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가지.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은 뭐예요? 불편한 관계 없이 화목한 삶을 살아라.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평화로운 관계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기를 뭐하라고요?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도 잊지 말아라. 부지런히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천사 대접했잖아요. 그렇죠. 예, 송아지 잡아갖고 한 대접했더니 그거 나중에 알고 보니 천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되고요. 바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 실천하는 거 믿음의 실천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돼. 왜? 돈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같이 봐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 되어 주신다. 결코잖아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신다.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신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내 편이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잖아요. 자, 공급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누리라고 주셨다 했잖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로 족한 줄로 알면 되는 거예요. 오버하면 안 된다고.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렇죠. 돈 한다가요. 돈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 그래요. 돈 하다 돌아버려. 예,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세상에. 정말입니다. 아예 그냥 헷갈려 돌아가 버리잖아요. 엉뚱한 짓 다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겠지. 내가 돈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어디 봐봐요. 돈 사랑하라는 말. 돈은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가지. 하여튼 돈 하다 돌아버리지 마시고 아무쪼록 하나님 주신 걸로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 누리고 사실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이자 또 봐요. 시작. 자, 오직이잖아요.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뭐하라? 잊지 말라죠. 하나님 이런 제사들을 뭐한다? 기뻐하시거든요. 그럼요. 오직 선하고 나눠주는 걸 기뻐하셔. 예, 이런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항상요. 손을 펼 때 또 주어지는 거죠. 딱 쥐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누구도 실력이 있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원 안에 줄 수가 없죠. 쥐고 있으니까. 펴야 얹어 주지요.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하여튼 나눠주는 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실천인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외면하지 마시고 실천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핍박 당했잖아요. 근데 성경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 생각해 주라 그럽니다. 또
내가 너희도 몸을 갔으면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뭐라? 좀 생각해줘라. 그렇게 기도해주라는 것이잖아요. 어려움에 빠져있고 학대받고 갇힌 자들을 생각도 해주고 알아주고 좀 그래 왜? 그러면서 뭐다? 절대로 그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 구약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 복음으로 살라 이 말이야. 복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니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미 주님이 메시아 신약 시대에 우리가 메시아가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주를 붙잡고 살아야지.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찌든지 간에 지도자들의 행실의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으길 바랍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추구하는가. 그러면요 여전히 보여요. 참 제가 목회자들한테 훈련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해야지. 그래서 믿음을 본받고 또한 그렇죠.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게으르지도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며 약속의 기업들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어찌든 수준 높은 성도들을 본받아야 돼.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죠. 오직 의인은 뭘로 말며 살아요? 믿음으로 말며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사니라. 우리 뒤로 물러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전진하는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성화 구원이라고 해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발전적인 신앙이 돼야지.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오늘날에는 내놔봐. 예전엔 잘했다니까요. 예전엔 다 성가대도 하고 차량봉사도 하고요, 다 주차위원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했어. 지금은 그냥 옛날.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오직 믿음은 언제만 있다고요? 지금만 있다 했잖아요. 내일도 주어주면 믿음이 있는 것이죠. 과거 지나간 것은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나님 축복의 상이 쌓여 있는 것이고 오직 믿음은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주시는 핵심적인 의미가 뭡니까? 시작.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의 시작.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시다. 아멘. 예, 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그렇죠.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죠. 바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축복이죠. 예, 이 땅에 여러분 밀은 둘 것 없어요. 다 놔두고 가야 되니까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늘의 상도 받을 줄 믿습니다. 또 봐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반드시 번성하게 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요. 그래서 모세가요 그걸 바라보고 애굽에 바로 분봉 왕자를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구출하는데 바로 1등 공신 됐잖아요. 왜? 하늘에 상 바라보고 바로 출애굽시킨 거예요. 성경에 더 강하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 이제 쉽게 말해서 성도들한테 그렇죠. 편지하기를 그러는 거죠. 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막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담대함을 가져라. 하늘에 뭐가 크다? 큰 상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도 하늘에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큰 상을 받아야죠. 자, 시간 결단하십시다. 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처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처럼 믿겠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처럼 믿겠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축복, 반드시 번성하게 되는 축복,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서 정말 아버지 히브리인들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에 서서 크리스찬과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여 고난의 역경 속에 있을 때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도록
그렇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1등 공신으로 히브리서를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건네서 읽게 하여서 믿음으로 지키게 했다면은 오늘날에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써 신앙을 지켜내고 사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자자손손 신앙의 영웅의 가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